창세기 읽기 65번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그 대표적인 족장들을 열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보통은 이 세 사람을 얘기해요.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 앞에서 그 앞강인가 앞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량으로 보면 요셉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게 아니라 제법 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야곱 전승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을 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삭이 죽었죠. 야곱 이야기는 그 이삭 죽기 전에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야곱이 족장들 중에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사와 가장 유사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야곱 이야기가 실제로 굉장히 길죠. 분량이 많아요. 요셉 이야기도 결국은 야곱 이야기를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후반부가 다루고 하는 건 요셉이에요.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 진작에 죽고 이삭 죽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은 굉장히 늙어서 제 고향에서 머물러 있고요. 요셉 이야기가 이제 앞장부터 등장을 했죠. 비극적이죠. 뭐 희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겨우 팔렸어요.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 사이를 오가면서 낙타를 끌고 무역을 하던 대상들에게 팔린 겁니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38장에 잠깐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38장에 나온 요 이야기는 아예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보여요. 실제로 빠지면 안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체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이질적인 게 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고대 요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제가 반복해서 그 편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편집자. 전승되던 것들을 창세기 기자가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넣을 건가 뺄 건가 하는 것들을 다 편집자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본문을 연구하면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집자가 별로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승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 그 대목에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셉이 팔려갔다는 이야기하고 팔려가서 요셉이 예, 어떻게 사느냐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요셉이 팔려간 거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사이에 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점이 없지는 않아요.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그 남녀 그 성 문제가 음, 거론되는 거죠. 근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9장에. 거기에도 그 남녀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그 요셉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요 중간에 넣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여기 이걸 그냥 한마디로는 안 되죠.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뒤에 읽겠습니다만은 먼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그렇죠? 레아의 아들이고요. 그 앞에서 요셉이 위험에 빠졌을 때 루벤 큰아들이 큰 형이 살려주려고 했었다가 근데 구덩이에 넣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리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아니 우리 그냥 그 저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요셉도 이제 처리하는 거고 또 우리가 돈도 얻고 하니까 좋지 않냐. 뭐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유다예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 전체 구성이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38장에는 그 요셉을 판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굳이 그 시간 계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가 벌써 뭐예요? 뭐 며느리도 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내가 죽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나이가 많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17살 때 뭐 팔려가는데 유다가 뭐 옛날에야 빨리 이른 나이에 결혼하니까 그 일찌감치 유다도 결혼해서 30대 중반밖에 안 됐다는 걸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38장하고 37장, 38장, 39장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뭐 그런 논리적인 적합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게 중요했지 이게 앞뒤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유다와 다말 이 유다가 어떤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삼남매를 낳았습니다. 남매가 아니라 삼형제를 낳았어요. 이 큰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 엘이라든가 여기 나옵니다. 이 엘, 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죽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 38장도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엘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어, 그쪽 제도에는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취소혼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 유다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이고요. 했는데 이제 그 둘째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봐야 그건 내 아기가 아니라 형 아기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할 때, 어, 그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던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기 이 표현이 제가 성경에 나온 걸 말씀드리려고요. 자기 시가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시를 주지 않을 땅에 설정함에 성관계를 하고 땅에 설정을 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악하다고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죽는다면 뭐 볼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성서 기자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또 형사 취소원 제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걱정한 이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너 가서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크면 이제 결혼시켜 주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시키거든요. 셋째가 자라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제 아내가 죽고 친구하고 같이 놀러 어디 갔다가 그 창녀 신분을 한 여자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에게 뭘 줄래? 이제 뭐 성매매하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뭐 염소 한 마리 준다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그 그 대신 뭐 증거를 달라 그래서 자기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손에 들고 있었던 뭐를 줘요. 나중에 이제 염소 양인가 염소인가 그걸 주면 다시 그걸 받아오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신해 가고 나중에 아기까지 낳게 되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 이제 소문이 돌기를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자네 아내가 자네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 그게 이건 이제 부정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에 태워라 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여자가 끌려가면서 증거물로 받은 거를 그걸 이제 누구를 통해서 유다에게 전달했어요. 이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다. 그때 이제 유다가 크게 깨닫고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네가 더 지혜롭다. 그래서 쌍둥이를 둘 낳든가 그래서 뭐 이름을 붙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뭐 사춘기 자녀들이 있다면 같이 읽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거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대목들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춘기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죠. 야, 본문 읽어봅시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풀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성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한두 개만 우리가 짚고 쭉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다가 그렇게 이후에 그 후에 근데 무슨 일 후에인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그 후예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 후렴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거는 별로 이제 성경이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에서도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동침했다는 말이 결혼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자리를 같이 했을 뿐이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구분도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그 임신하에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니라. 첫째 아들. 그가 다시 임신하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더라. 오난. 둘째 아들이에요. 땅에 설정했다는 그 친구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영어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 유명한 다말. 그 지혜로운 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다말이 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던가요? 아, 나오네요. 네. 마태복음 제가 펼쳤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1장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앞에 나와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가거든요. 아 근데 이상하네. 유다는 유다가 자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다른 여자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게 본처 아닌가? 여기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려가니 엘, 오난, 셀라를 낳았잖아요. 음, 아, 그런 거군요. 여기
마태복음에 유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게 보면 이상한 거죠. 자기 며느리잖아요. 다말은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승된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있네요. 이런 얘기 뭐 제가 옛날에 다 알았고 또 아니 성경 공부할 때 했을 텐데 또 지금 다시 읽으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 세 사람 엘, 오난, 셀라는 아기를 못 낳은 거죠. 엘은 죽었고 오난도 죽었고 셀라는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근데 유다가 아주 확실하게 낳은 아이들은 맨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그 혈통을 땄어요. 셀라도 분명히 결혼을 했을 텐데, 나중에 어느 누군가와는. 근데 그건 없어집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어,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유명한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런 거 그냥 상징적이다.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수아의 딸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아내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받았겠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기 일꾼이겠죠. 자기 목축업을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지역입니다. 그 지리 오늘 여러분들 각자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낮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며느리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성매매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어가요.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친구가 이제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 이 창녀가 공적인 에, 직업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 그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그, 뭐예요. 여사제. 그러니까 밤에는 창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에도 그랬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사제가 어떻게 창녀가 되냐. 그건 문화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어, 그것을 가지겠더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괜히 우리 수소문에서 막 찾다 보면은 이 유다가 그로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할 만큼 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 내어 불사르라. 음, 참 저럴 수 있었던 시대죠. 이슬람권에서는 뭐 명예살인 뭐 그런 것도 아직까지 어쩌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과제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요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족장, 예수님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나온 다말의 두 아들이에요.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쭉 해서 결국 요셉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예, 어머니, 예수 어머니의 남편인 요셉, 복본거죠. 그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